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사기서 9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벳의 아들 가일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현대 음악사에서 그 유명한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번스타인입니다. 한 번은 한 기자가 이 번스타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한 오케스트라 단원을 이끌면서 그 연주를 할 때 가장 다루기 힘든 파트, 그리고 가장 힘든 연주자가 누구냐고, 어떤 악기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번스타인이 제2 바이올린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듣기 위해서 가면 단원들이 전부 다 자기 악기를 조율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불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단원들이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들고서 걸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자리에 앉게 되면 지휘자가 이제 나와서 지휘를 합니다. 지휘자 바로 전에 바이올린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제1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그 오케스트라 단원의 악장이죠. 여기 그 교향 악단을 이렇게 보면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그리고 비올라, 첼로,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그 현악들이 놓여집니다. 근데 이 제2 바이올린이 그러니까 두 대가 있는 거예요.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2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 연주자가 멜로디를 차고 나가면 그 중간에서 보조를 해주는 역할입니다. 화음을 넣는 역할이죠. 그래서 비올라나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악기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중간 속에서 그 역할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목은 제1 바이올린이 멜로디를 차고 나가기 때문에 제2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그렇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2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제1 바이올린 연주자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연주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번스타인이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제2 바이올린이다. 그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음악이 자꾸 깨진다.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현악들이 있고 그 뒤에 관악, 이 관악 가운데도 목관악기, 금관악기, 그 뒤에 타악기에서 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큰 데는 80명, 100명까지도 있고요. 작은 데는 한 30명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지휘자에 따라서 그 곡을 연주합니다. 이 교향곡이랄 때 교향은 사길조자에다가 울림 향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의 울림이 서로 사귄다. 이 울림이, 악기의 울림이, 소리의 울림이 서로 사귀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교향이거든요. 그런데
지휘자가 지휘를 해도 만약에 악기 연주자가 자기가 내고 싶은 소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크고 작게 빠르게를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음악의 세계가 깨집니다. 그것은 교향이 아니라 어우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음악에서 한 연주자가 다른 소리를 내고 엉뚱한 소리를 내면 음악 전체가 깨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사기 전체의 사사가 아니면서도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아비멜렉. 이제 9장 마지막을 보면 그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의 이 비참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향곡,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냐면 예쁘게 믿음의 연주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탈을 한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에봇을 만들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음란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이탈은 아비멜렉을 낳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복 동생들 7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비멜렉 자체의 이탈입니다. 또 이탈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에게 대항하는 가알의 이탈입니다. 또 나옵니다. 세겜 족속의 이탈입니다. 여러분이 세겜 족속을 보면요,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은 믿음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세겜 언약을 하게 하죠. 근데 이 세겜에서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다가 하나님 안에서 진노를 겪게 되는 일들도 있고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이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탈, 아비멜렉의 이탈, 가알의 이탈, 세겜 사람들의 이탈, 이러한 이탈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교향곡, 여기에서 파음을 냅니다.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아비멜렉의 비참한 죽음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삶의 자리, 개인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나의 모습, 가정, 직장, 이웃들, 교회 공동체,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이탈을 하며 전체의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안과 밖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믿음의 영적인 교향곡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안과 밖,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이웃들 속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성숙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기드온의 이탈과 아비멜렉의 이탈, 그리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이탈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인에게 커다란 아픔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강을 만들어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